시작을 보면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청을 하기를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함으로써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아직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평소에는 각 마을마다 개설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여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했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화되어 있는 이 교회와 다듬어진 교리와 예배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각 지역의 회당마다 통용이 되고 있었던 특정한 형태의 그 기도문이 다 있었고, 나름 각각의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진 형식의 기도문들이 회당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곤 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그런 기도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존의 것들과는 좀 차별된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짧은 그 요약본만 수록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그 전문은 마태복음에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압축해서 요약한 아주 그 한 대목만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문이라는 형식에 의거한 이 주기도문조차도 어쩌면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누가복음의 최초 독자로 되어 있던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그 이방인 식자층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오늘의 본문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과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이 친구의 비유로서, 아버지의 비유로서 또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이 없이 그냥 암송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관과 그 유대교적 사고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큰 충격과 함께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선언이 그 앞에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바 아버지라고 허락된 호칭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뭐 이방 종교, 뭐 철학 사조 이런 것들도 자신들의 어떤 스승이나 교주를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없고 그러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부류가 있죠. 네. 저 이북에 뭐 어버이 수령인가요?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바뀌게 되는 큰 사건인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불의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근엄하고 엄격하신 하나님, 칼날 같은 그 율법의 준수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선언하신 큰 사건인 겁니다. 뭐가 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뭐가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테두리 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백성들을 품고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디에 담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문 자체에 그 의미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근거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분도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인생의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뭐 교회 예배당 안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추측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인정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자들만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게 뭔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인가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뜬구름 같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3층 천 위에 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뭐 바닥에 있는 의자에 우리 앉아 있는데 무슨 3층 천인가? 우리의 영혼은 3층 천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뜬구름 같은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올라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다 함께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거예요. 국경도 그어져 있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 모두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허락되어 있는 인생의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신앙의 실체이며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 이 복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를 놓고 아버지, my father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의 고급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언제나 우리가 되돌아갈 그 영혼의 공간, 영혼의 안식처에 우리들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문으로서 딱 명문화해 놓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테마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땅 위에서의 이 현실적인 삶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거 내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니면 그 밥을 구할 수 있는 돈, 물질 이렇게만 단정 짓는 거는 너무나 편협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들은 주님께 간구해야 하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좀 더 깊은 차원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변했습니다. 변화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교동문에 다 있는 내용이죠, 지금.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는 당연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면서 성자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 그들은 어떤 상업에 종사할 수도 없었고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의 요구 앞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헐벗지 않도록 하셨고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시면서 이제 광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간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을 갈 때에 육신의 떡 당연히 뒤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의 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며 우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오해를 좀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현실 속에서 기복적인 의미로서의 물질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관성이 있는 그 뜻은 주기도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라는 1차적 의미도 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필요와 충족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 테마는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회개기도 드리고 서로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을 일주일 동안 쌓여왔던 그런 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일상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이 성도됨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연약한 육신의 껍데기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8장 말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큼 선량하게 산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이때까지 나는 아주 선량하게 그렇게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질투심, 타인에 대한 멸시, 탐욕, 음란함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회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어디 경찰서에 우리가 잡혀가고 무슨 어디 검찰청에 기소가 되고 이래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주기도문의 핵심을 설명하시면서 그 누구도 이러한 인간의 처지와 그 상황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라도 연약한 이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짧은 주기도문의 요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지 예수님 앞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만을 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을 잇는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님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같은 same family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상기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걸 좀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중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그 중보자의 역할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을 그의 몸된 지체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룸으로써 우리들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임 때 그냥 마무리할 때 자 우리 저 주기도문 암송하고 저 자리를 폐합시다.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뭐 마무리하듯이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임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의 초반부에 뭐 어느 순서든 뭐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서 다음 정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순서로 보면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든 뭐 그런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예배가 많이 좀 이렇게 세속화가 되다 보니 뭐 교회들마다 주기도문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뭐 다들 이제 모임 갖고 헤어질 때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갖게 되는 의미와 위력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밧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과 하나님을 함께 묶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다 주었고 그로 인하여 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절절한 청원을 지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존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우리들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향해 변호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주기도문과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기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뭐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번개불에 콩고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 단어 하나하나 어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저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게 되었으니 믿는 자들을 이제 다 받아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간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도 있는 2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구해보려고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을 확 요약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본문 5절 이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어지는 비유, 뭐 친구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강청함을 인해서 귀찮아서라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강청함보다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그 계획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울고 땡으로 그냥 졸라대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달라고 때를 쓰고 막 바닥에 앉아갖고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울고 짜도 그래, 주는 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달라고 뭐 울고 땡을 해도 아니 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해서 주님께서는 본문 5절 이하의 그 친구의 비유와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아버지 된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머물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달라고 졸라대도 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뭐 듣고는 있겠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러나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나라 안에 지천에 널려 있는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식당 아시죠? 뷔페 식당. 음식이 뷔페했다는 게 아니라 뷔페 식당. 그 입구에 서갖고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 보면서 아무리 침을 흘리면서 말이죠, 저거 좀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아무리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해도 누가 그거 갖다 줘요 거기? 뭐 수시 안주가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딱 앉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과일서부터 아이스크림서부터 무슨 고기에 뭐 대판야끼에 뭐에 막,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가 닿을 때까지 진짜 뭐 배가 터지도록 자기 능력이죠. 뭐 얼마큼 먹는 거는, 몇 그릇을 먹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묶여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룸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분의 나라를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이루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곤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면 주님이 분명히 들어주세요. 특히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질 때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건 간에 나한테 반드시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체험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상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현실은 어때요? 더 많은 유혹과 함께
경건한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들만 내 눈앞에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는 더욱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도록 내 삶 속에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도전을 허락하고 도움을 또 주고 계신 그런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주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절대 성장 안 하고 절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 기도 하나 봐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그 기도를 왜 하냐. 그 기도를 안 할 때는 또 다른 연단이 진짜 제대로 된 매운맛 연단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할 수가. 어디 뭐 살짝 돌아가면은 뭐 쇼컷으로 가는 것 같죠.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원위치를 시켜놓고 다시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잔머리라고 참 강단 앞에서 이런 말씀 쓰기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잠깐만 요령 피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남들은 다 이제 제 코스를 밟아서 저만큼 갔다면은 그렇게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원위치에 가서 그 고통 겪으면서 그 고난과 연단 겪으면서 다시 걸음마부터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하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평생 믿었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드냐.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기도의 무릎 꿇음을 꿇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이러한 방법과 뜻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전쯤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맞아 그거야. 오늘 참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 주시네.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때 무슨 본문이었고 어떤 설교 말씀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아무도 안 나죠. 기억이 나면은 그게 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믿음은 더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콩나물 시루에 그 물 붓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현실의 삶,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헤쳐나아가는 기회와 그 환경을 우리 앞에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시간과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대부분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불협화음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신앙의 삶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에 품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상 물질의 소유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러나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라는 거는 이미 내 삶 속에 다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그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너희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아이에게는, 이 자녀에게는 이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다라는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을 다 주신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일그러진 이 현실의 상황을 바르게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제 그 부르심의 소명을, 그 부르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감정, 내 생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처럼 말씀드리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능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항상 드려야만 하는 우리의 처지와 또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서 이 주어진 값진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